23장 6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울모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때로는 당근도 주시지만 때로는 채찍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채찍이 필요할 때 당근을 주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찍을 줘야 될 때 당근을 줘야 될지를 분별할 수도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위험하죠. 그렇다고 매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좀 찔리는 말씀도 많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 들으면 찔리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를 못하면 시험을 들기도 하고 그것이 소화가 안 되면 좀 체합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소화가 안 되면 체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상시에 기도하고 순종해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소화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다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대끼는 거예요.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냥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기도하는 것보단 더 편하고 말씀을 안 듣는 게 말씀 듣는 것보다 더 편하다. 이건 자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데오빌로.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주 최고의 그 존귀한 그런 자, 가장 뛰어난 자, most excellent 그러죠. 최고로 이렇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누군지도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 설에 의하면 황제의 사촌이다. 로마 황제의 사촌인데 이제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되었고 온 사람이다. 근데 그가 이제 예수 믿어도 변화되었다. 본래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아닌데 변화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근데 데오빌로라는 말의 이름은 데오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필로스 이거는 뭐냐? 사랑하다, 아니면 친구, 친근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을 이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이고 또 황제의 사촌이고 그래서 그 황제의 사촌인데 그래서 유다의 그 왕,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앉혀놨을 때는
황제가 믿는 사람을 왕으로 앉혀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름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데오빌로로,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구란 이 말을, 그것이 이름이 있다고 해서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곧 뭐다? 주인이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큐리오스 가이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바꾼 다음에 큐리오스 예수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뭐예요? 지금 유대 지금 왕이지만 지금 목숨 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설에 의하면 나중에 그들은 잡혀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어떤 그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변하는데, 진짜 예수 만나면 변하는데, 진짜 예수 만나면 목숨도 내놓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는 아니다. 여러분, 떡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자식이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남편이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아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면 아주 그냥 주님과 상의해야 되고, 지도자하고 상의하든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무슨 말 탁 하면 그냥 뾰로로 가가지고 그냥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자식한테 얘기하고, 그럼 거기 해결점이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 해결점 안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사람한테 가면 해결 안 받습니다. 절대 사람한테 가면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똑같은 걸 봐도, 여러분요, 이 꽃을 봐도 어떤 사람은요, 참 아름답다, 참 이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추운 날에 참 애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이 꽃 하나만.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각각 다 틀린다고요. 다 틀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방향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치우쳐라. 우리는 사람에게 치우치면 그 사람의 폭 빠지면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치우쳐서 하나님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만 되면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조금 더 그분은 상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빠져도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이에요. 은혜요, 능력이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한테 빠지면은요, 같이 썩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한테 빠지면 같이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기대다 보면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뭐라 해요?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버리고 나 따라와라.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러한 자에게 내가 100배를 축복할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분명하게 네 마음속에 네 의지 가운데 그 선을 정해라. 정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제대로 정하고 간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정해지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관계 가운데 여러분요 행복하다니까요. 그것만 정해지면 여러분요 사랑은 흘러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정해지고 내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너는 잘못이야, 너는 네가 하는 건 다 틀려,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수가 기준만 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만 기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짜 데오빌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래.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나의 친구래. 친구래요, 친구. 요즘 친구를 보면은
아주 그냥 막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친구도 없어. 자기한테 유익을 줘야 돼. 지금 친구 개념들이 좀 그런 게 참 많아요. 뭔가 뭔가 먹을 것도 좀 사주고 막 그러면 친구라고 하고. 옛날엔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게 친구였어. 있으면 좋은 친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지? 그냥 있으면 좋은 친구. 이게 친구인데. 예수님이 넌 나의 친구라.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데.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말자. 다른 것 가지고.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께 치우치세요. 진짜 주님께 치우쳐야 다 해결돼요. 사람한테 치우쳐보세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지. 사람한테 치우치면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진짜 다 데오빌로처럼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은요, 이제 요단 서편,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이제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을 하죠. 근데 100% 정복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니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복해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끝나고 세 지파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이제 3장이 쭉 전에 2장 후반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세 지파가 막 가다가 요단강에 거기에 들러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쉽게 우리나라 말은 무슨 제단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만이산에 무슨 제단 해놓듯이. 그래서 뭐예요? 제사하려고 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을 쌓다는 소식을 9지파가 듣고 뭐야?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무슨 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사는 거기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9지파가 군사를 일으키고 쫓아간 거예요. 치려고. 근데 이들이 설명하죠. 세 지파가.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것에 대한 그 증표를 우리가 쌓는 거다. 증표를 남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9지파의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 세 지파가 공을 많이 세웠어요. 진짜 애썼어요. 근데도 9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비록 오해는 했지만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저거는 잘못한 일이라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치우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출애굽 40년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쳐부수는데 자기들이 한 일이 없거든요. 자기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돌기만 했어. 근데 여기서 무너졌어. 또 불순종해갖고도 물건을 감췄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도 박살났어. 회개하고 딱 돌아키고 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니까 또 아이성도 박살나고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우쳐라. 하나님께 치우쳐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그거 한번 좀 경험해 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절히 절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주장해도 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명, 10,000명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에,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몇천 명 전도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멘. 예? 근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부흥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는 내가 또 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것은 큰일 납니다.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급이 쌓여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느냐. 주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이거예요. 내가 영어를 많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안 써주시면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써주시니까 감사하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를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세상 것에 치우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자,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지금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내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은요, 우상을 섬겨도 참 아주 되게 심하게 섬기는, 아주 이상한 짓 하면서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7절에 보니까 너희 남아있는 이 나라들, 아직 정복하진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에 절하여 섬기지 말라. 이게 차츰 이렇게 세지죠, 그죠? 근데 뭐냐면은 가지 말라. 이건 뭐라면 이게 가지 말라. 이게 그들과 통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자녀들과 정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죽여라 그래. 다 죽여라. 근데 다 못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요,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요 계속 썩어요. 계속 썩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과일 박스 이렇게 놓았다가 특히 귤 같은 거 한번 썩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 끄집어내서 썩은 끄집어내다가 조금 약간 상한 거 아깝잖아. 아까워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도 썩고 다른 것도 또 썩어. 다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섞어지면 너희들 끝장난다 이거예요. 끝장난다. 나중에 끝장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접촉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접촉금지 명령을. 근데 뭐냐? 거기는 이제 정복해서 살아가는데 그들과 접촉을 접촉이 안 될까요? 경제 활동하려면 접촉도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혼이 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혼하지 마. 솔로몬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축복받았죠. 나중에요. 자기가 주인되다 보니까 이방의 나라의 여인들, 공주들, 우상숭배는 그 여인들 데려다가 그 왕비를 삼아요. 그럼 그 여자들이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지니고 와가지고 거기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7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참 많이도 정복해서 700명, 그럼 700개의 우상을 지금 국내에서 궁궐에서 섬기는 거예요. 700개 우상. 이건 도저히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요, 안 망하는 건 그래도 진짜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래도 주 앞에 진짜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죠. 우리는 진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를 명령하고 막 진짜 여러분 때려 부수세요. 아멘입니까? 천사를 명령해가지고 할렐루야. 야, 여러분요, 사람 하나 얘기해요. 손봉호라는 사람, 손봉호 교수. 참 심각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가 성령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또 강연을 했더라고. 공산주의가 성령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럼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완전 미쳤어,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목사들이 연합된 그런 단체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어떤 목사들, 장로들 이 사고에서, 지성인들 사고에서 저런 사상이, 저런 말이 나올까 할 정도로 이 심각한 내용들,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진짜 우리 가슴 속에 먼저 예수에 대한 의식, 성령에 대한 의식이 충만해야 되고, 이 민족에 대한 의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입에도 올리면,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절대 금지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1차적으로 우상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고, 그죠? 그럼 우리 안에서의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우상이 뭐냐? 첫째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사상, 자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주님 이렇게, 그래서 신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이요, 여러분요, 옛날에 보니까 여성신학, 예수님 여성을 위해서 오셨다. 여성 해방운동 막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신학, 예수님은 노동자들 편에 서시고 계시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신학가,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이런 그 신학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희한하거든요. 그러니까 퀘어 신학도 나요. 퀘어 신학. 이 세상이 미쳐도 한참, 그러니까 목사들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예요, 지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퀘어 축제, 동성애 축제하는 것을 막 찬양하는, 특히 또 여자 목사들 같은 경우들 많거든요.
많진 않은데 사실은 우리 눈에 많아 보여. 이게 뭐냐?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8절에 보면은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이거예요. 친근히 하다는 말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합니다. 따바크. 아주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는요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이죠. 그것의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근원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에 근원 두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뿌리를 박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액을 공급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뿌리를 박느냐에 따라서 뿌리는 뭐예요? 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받아야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을,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른 곳에 물질의 뿌리를 박으면 물질을 흡수해요. 물질의 사상을 흡수해버린다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도 항상 기도하면서도 물질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막 걱정, 근심이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경이 오직 자식에게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자식 새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뿌리가 거기에 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뿌리를 두면 여러분 계속 그 생각나죠. 주님 생각은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가운데도 그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기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만 있어도 거기에 확 빠져버려가지고 그걸리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들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께만 친근히 해라. 하나님께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주 관심을 갖고 집착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치워주고 하나님께 집착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사람에게 집착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죠? 근데 그런 단어일지라도 하나님께만 쓸 때는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유익되지 않는 단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딱 적용이 되면 그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만 집착하세요. 아멘. 예수님께만 집착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요. 자, 싸움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리의 근원,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동력,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동력도 예수요.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동력도 예수요. 모든 에너지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자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만이 나의 자원인 거예요.
다른 물질이 여러분 신앙과 삶의 자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사용되어진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근본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가 근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아도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죠. 그런 세월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 버리지 않고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도 동력이 예수다. 그래도 동력이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동력이 더 확산되어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 동력, 그 예수가 동력된 그 근본,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예수만이 나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우리가 이제 세계 어딜 가서도 예수가 동력이 되면, 자원이 되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지라도. 어차피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쵸?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필리핀에도 참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봐. 순교에 대해서. 복음 전하가 누가 뒤에 와서 칼로 찔리면 찔리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런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죠? 전혀 두려움 없나? 두렵죠.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있죠. 근데 뭐냐? 진짜 성령으로 하면, 성경에 보세요. 성령으로 행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하다. 근데 뭐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결국 뭐예요? 피합니다. 결국은 피합니다. 성령으로 하면 안 피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다니엘이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했나? 여유있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만 치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실상이다. 그 실상이 너에게도 이루어지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실상이 네 것이 되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결국 뭐냐? 주님이 쓰시도록 하라 이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필리핀 순회의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국내에서는 뭐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죠? 국내에서도 할 수 있죠. 가능하죠. 또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이 지역부터 한번 초토화시키자. 먼저는 이 지역부터 한번 초토화시키자. 그래서 지역을 해서 이 땅, 이 아산 지역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진짜 부흥의 불길이 임하셔서 이 아산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무릎 꿇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가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동력이 되어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같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동력이 되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우셔도, 그 구약의 하나님은 뭐냐?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30절 보면 32장 30절 같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지금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을 다하고 두 사람이 만을 대항하고 일당 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요, 저기 사사기에 보면은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가 300명의 군인이 12만 명을 다 쳐부십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해요. 어떻게 300명이 12만 명을 쳐부서? 근데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이 나왔어요. 32,000명이. 기도원이 군사를 모집하는 32,000명 백성이 나왔어요. 근데 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야,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나머지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자,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물을 마시겠는데, 물을 끓고서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자는 뭐예요? 주변을 경계한단 말이에요. 요 사람만 선발해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했냐? 물 끓고 머리를 박고 이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경계 태세가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으로 깎고 이렇게 먹는 사람을 계수했더니 300명이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남겨놓고 다른 사람 다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전투를 했느냐면은 창과 칼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항아리 하나씩 들어라,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넣어서 갖고 가자.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진 가까이 갔을 때에 항아리부터 깨라. 항아리 깨지는, 한 수백 명이 항아리 깨뜨리는 소리가요,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미백산했고 쥐들끼리 쌈박질하네.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잠결에 지정지지 않을 때 깜깜하고 하니까 금방 막 소리 깨고 하니까 금방 쳐들어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얘가 적군 같잖아. 그렇게 오해해. 그래서 막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주님이 사인하시도록,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300명이 12만 명을 대적했다고 하면은 몇 대 몇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죠? 일당 1000 이상이죠, 그죠? 엄청난 거죠. 또 지금 막 계산을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는 말은 깊이 삼가라, 그런 말. 그러니까 신명기 4장 15절에 깊이 삼가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조심하라. 함부로 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심령으로 깊이 숙고해라. 깊이 숙고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해보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 처음에는요 그 사랑이 잘 안 돼. 근데 계속 고백해보세요. 그래서 묵상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걸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 주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주님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되다가 머리로 되다가 나중에 가슴으로 되다가 나중에 뭐냐 육체의 세포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체질화되는 거야. 체질화. 여러분 육체가 체질화되어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요 게으른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로는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 게으른 사람은.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피곤하니까 좀 더 자고 싶어. 머리는 좀 더 자고 싶은데 육체는 벌떡 일어나.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체질화, 부지런한 사람의 체질화는 다른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머리는 일어나야지 하는데 계속 몸뚱이가 안 일어나서 그냥 계속 그냥 이불 속에서 이불이라고 하는 문을 하나 박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것이 체질화된 사람은 여러분요 피곤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해서 피곤하니까 머릿속으로 좀만 더 자, 좀 더 저 하는데 몸이 그냥 벌떡 일어나진다니까. 이게 체질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육체의 세포까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체질화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게 돼요. 그냥 주님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이거는 이제 초보예요. 아주 초보입니다. 근데 무슨 말 딱 들으면 그냥 순종해야지라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그냥 순종해버려. 이게 순종의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예하고 학교 했는데도 말해도 예하고 아멘하고 했는데도 즉시 안 되는 것은 뭐냐? 육체가 지금 체질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우리는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는요, 처음에는요, 막 춤추고 찬양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체질화가 안 되니까 머리에다 가슴으로 막 춤추고 싶고 찬양하고 막 그래 속에서 들썩들썩 하는데 몸이 체질화가 돼야지. 이 손 올리는 것도요, 몇십 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딱 그냥 순종하세요. 눈 딱 순종해야 돼요.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아주 그냥, 응? 애들이 그래 너 어린아이 같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애들은 음악 나오면은요 그냥 나오고 누가 보든 말든 저 좋아하니까 막 한다고 그지? 춤춘다고요. 어린아이 같아라.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어떤 그런 사고, 그 문화가 뭐냐면은 이게 경직된 문화예요. 경직된 문화. 그래서 많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여러분요, 우리나라 예를 풍물 치고요, 그냥 막 장구 치고 북 치면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들썩들썩거린다고. 이게 우리 문화였다고요. 이제 하나님 섬기는데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체질화가 되자. 그래도 누가 나와서 춤추는 거 보면 부럽지,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그죠? 막 그래서 자기는 못하면서 네가 나가 막 하잖아. 왜 대리 만족하려고? 아닌가? 대리 만족하잖아요. 근데 가서 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 선천적으로 좀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못하는 사람은 부러워. 다른 거 못해도 그건 부러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자기를 좀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냥 손을 들고 찬양하면 찬양하세요. 아멘. 춤추라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춤 배웠어? 그냥 흥겨우면 춤이지 그게. 그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춤추는 건 정상인데. 기쁘면 그죠? 기쁘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체질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세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 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막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체질화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이거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으로 환경으로 흥하게 되려면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시작.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그러니까 퇴보하여 문자적으로는요,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 섞인다는 게 뭐라고요? 아까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았어.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여기서 멸망으로 가는 길의 순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순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친근히 하여, 그렇죠? 친근히 하여. 이 민족들 친근히 하여. 그러니까 친분을 두텁게 하면 속는다. 사람과 가까워지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옳게 보여. 그러면 그냥,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래, 네가 한번 먹어봐. 그냥 먹는 건데 뭘 상관이 있어. 하나님도 음식이 더럽다고 말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제사 지는 것 같더니 막 옛날에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 생각해서 내 신앙의 절제를 잘 못해요. 내 신앙의 결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우상과 접합니다. 우상과 접합니다. 사람들이요, 무당집에 가고 전보러 갈 때, 예수 믿는 전보러 가고 막 하는 거 처음부터 용기 내서 가나요? 누가 친한 사람이, 예수님에 친한 사람이, 아이, 거기 가니까 참 용하대. 참 잘 맞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들의 지금 실상을 그렇게 잘 맞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문제 때문에 골골하고 막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교회 가도 예배 드려도 뭐 해도 그냥 해결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 말, 친분 있는 사람 말에 쏙 귀가 뒤에 들어와. 그러니까 잠깐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친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다가 계속 가. 교회에 와서는 헌금도 제대로 하면서 복주머니는 많이 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것과 하나님 싫어하는 것과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분별하는데 자연스럽게 막 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타락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타락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에 그랬죠.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민들을 친근히 하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그 정복하지 나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친분히 여기면 친근히 하면 그리고 또 뭐래 그들과 더불어 혼인. 친분하다 보니까 야 우리 딸이 있는데 네 아들하고 좀 결혼시킬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혼인하면은요 결국 그렇게 하면은요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13절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럼 지금까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낸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시작.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리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니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첫째는 뭐냐? 너 정령이 알라. 이 절대 잊지 마라. 첫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첫째 뭐예요? 그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뭐예요? 덫이 된다. 덫이 된다.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끝장난다.
밝은 아름 땅에서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자, 사사기 2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이 사사기는 결국 뭐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세워질 때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섞이지 말아라.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고 반드시 멸망이 될 것이다. 결국은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오죠. 이제 솔로몬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참 잘 보셨는데 나중에는 불순종해가지고 왕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 죽임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흥망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다윗의 위를 잘 이어받았다가 결국 말년에 그 우상 숭배하고 막 엄청나게 잘못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 때 두 나라로 갈라지고 쭉 가다가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가문 다윗의 가문으로 했던 것은 한 200년 정도 유다 왕국이 유지가 되고 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전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BC 700년대에 망하고 유다 왕국은 BC 500년대에 망합니다. 이게 뭐냐? 유다 왕이 망할 때 그 시드기야 왕인가요? 같은 경우는 끌려가면서 눈을 다 빼버려요. 적군들이. 이게 엄청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의 결과들이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자.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면 다 안 됩니다. 다 되는 게 없어요. 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된다.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쫓고 사랑하고 가면 다 된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까지 말씀하죠. 그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쭉 말하면요. 여러분이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하는 거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모아먹냐 팔딱팔딱 해가지고 아직도 정신없다면 그건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사랑해도 계속 분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오늘 그 주제처럼 하나님께만 치우치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진짜 하나님께만 치우치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만 치우치는 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죠. 기도할 때 진짜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만 치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